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하면서 힘차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사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우리 심령과 영혼이 주님 앞에 기뻐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알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소망 가운데서도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잊고 새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앞에 몰려 영상으로도 주님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가 아버지께로부터 나타남을 주님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소망을 붙들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잠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일 저녁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또한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이래 함께 예배드리기가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그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고 수고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며 우리 사랑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금요 저녁에도 영상을 통하여 함께 맺은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오늘도 믿음 안에 또 말씀 안에 승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한 미국의 기업체의 중역인 테드라는 사람이요, 출장차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죠. 이 테드는요, 총 입양한 아이까지 9명이나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하자, 또 9명이나 이야기를 하자, 그 옆에 있던 함께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 아이가 9명이면 참 좋겠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테드가 정색을 하며 다시 말합니다. 아니, 그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9명이면 정말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기는 왜 모르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13명이거든요 라고 대답해 주었다는 겁니다. 아마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잘 날이 없다는 것처럼 아마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가족 간의 큰 우애와 사랑과 혹은 또 그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이 넘쳐나게 된다면 그 가정 정말로 복되거나 혹은 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는 지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 통계에 보니까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가 13,799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평균 약 37명이 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18년도에 자살률은 약 26.9명이었는데 전년 대비 한참을 늘어나게 된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어쩌면은 세대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20,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이고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제 1위에 해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는 20, 30대의 1위가 이제 10대로까지 이렇게 이어져 가서 10대 자살률이 해마다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은 이 자살률이 높은 것은 우리가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과 혹은 자세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올해 저희 코로나로 이렇게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데, 정작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388명, 오늘 날짜로 388명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살률의 수치는요, 해마다 모든 나라들마다 그 수치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느냐? 물론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고 혹은 또 살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라는 것도 역시 그 하나의 원인이 되긴 하겠지만, 경기 침체나 아니면 성적 비관 등의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젊은이들 가운데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우스갯소리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이유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과 또한 이런 어떠한 새로운 미래에 대한 혹은 또 앞날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하거나 혹은 또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이 소망이 없다면 매우 우울하거나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자기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큰 축복이며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언어 유희 같지만 자살을 뒤집으면요 살자가 됩니다.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바로 이것이 죽음에서 그리고 삶으로 다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배경은 초대 교회를 겪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암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앞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놓여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 사도 베드로가 소망을 가지라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하며 그리고 또한 축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 시대에 사실 이 기록 연대도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AD 약 65년경에 로마에 큰 불이 있었습니다.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때의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인데 고의로 불을 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매우 아름답거나 혹은 황홀하다고 그는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난 군종으로 인하여 그가 자기의 모든 죄가를 얻게 되자 그 핑계를 그리스도인으로 돌리고 그리고 그 방화범들을 주범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처형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극심한 그러한 탄압이었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극심한 탄압 때문에 초대교회의 이 시대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지하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1절에 보니까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흩어져 있느냐? 바로 이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삶의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핵심이 닿는 단어는 바로 3절에 등장하고 있는 사한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가운데 죽은 데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신 이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소망과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며 또한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기에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만 있지 않고 그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살아있는 소망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예수님의 본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선한 일을 하며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희생하며 온전히 헌신하며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붙잡혀 수많은 고문과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감옥, 지하의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와 은혜로 그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 감옥에 남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관수장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회복되고 또한 다시 돌이켜 온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지자들이 혹은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서 두 제자가요, 엠마오로 가는 방향으로 길을 걷고 있는데 그들은 마침 부활의 소식은 듣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으로 말씀하자 이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려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한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복음을 위해 또한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제자로 다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소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되면, 제자가 되면 어떠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이 소망을 잃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소망은 바로 영원한 그런 기업을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은요, 사실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과 혹은 또 많은 것들을 몰려하고 또한 조금 더 깨끗하거나 조금 더 나은 것을 찾아서 살아가려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고 또한 침체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심지어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자고 일어나면 어떤 정말 가게나 혹은 기업들이 무너지거나 혹은 또 생활고를 비관해서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기업은 물론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된 때도 많고요. 흥망성쇠를 거듭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썩지도 아니하고 또한 더럽지도 아니하며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 유업, 너를 위하여 간직하신 하늘에 간직하신 그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또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이 거룩한 영원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들을 간직하고 계시며 또한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사람이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안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거룩한 자녀임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이 영원한 기업을 이어갈 것을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엄청난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녀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나니, 그것은 바로 남이 못 본 것을 내가 보고 있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으며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고, 그래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그녀는 이 시를 통하여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으로, 남은 것으로, 우리가 또한 채운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또한 거룩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며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해에 많은 소출을 얻게 되자 그가 더 많은 창고를 지어서 그 창고에 가득가득하게 채우게 됩니다. 그러죠.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하는 이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그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가난하지만 재물에 대하여는 부자인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떤 젊은 부자 관원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으므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재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이 땅의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더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살고 있는, 물론 이 땅에 소망을 이루고 또한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기업을 향해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하고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행함과 또한 어떤 선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영원하심을 따라 우리도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혹은 또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이니 우리 가운데 이 살아있는 소망 두려움으로 갖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 시험과 또는 시련을 이기게 하시며 또한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고 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있는 말씀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험과 시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6절 말씀처럼 여러 가지로 시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시험들, 때로는 건강으로 혹은 물질로 혹은 또 신앙으로 혹은 또 가족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잠깐 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히려 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인격의 모습이 조금 더 성숙하며 성숙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귀한 목적과 또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런 시련과 시험과 연단 가운데 놓였을 수 있지만 이 시련과 또한 연단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혹은 시련을 통하여 오히려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며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한다면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고요. 골짜기가 깊을수록 그 물이 시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매우 어렵고 힘든 시련이 분명히 있지만 그 시련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반드시 찾아오는 줄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시련의 골짜기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내하며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사건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된다면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깊어진 인내와 또한 인격의 변화 혹은 또 내 신앙의 거룩함과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또한 결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으며 또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영광의 기업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지금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은 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고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의 우리의 시련과 고난보다 더 크고 또한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강한 군사로서 모든 다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군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에게 사한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내하심을 따라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영원한 기업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이 말씀과 은혜로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부하신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썩지 아니하며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유업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해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이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더욱더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사랑으로 도우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함께 한 번 더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뻐하는 삶을 드리는 우리들의 믿음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떠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과 예배들이 회복되게 해주시며 이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회복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땅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갖고 주여 한번 간절히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가 아버지께로부터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나가오니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오직 주 주신 은혜 가운데 기뻐함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으니 그님 주님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크신 은혜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크신 은혜와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떠나가게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승리, 육신의 회복, 이 땅과 이 나라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아버지의 영역간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재단을 회복시키고 살아나가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그